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고해성사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교리가 잘못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유입니다. 사항은 고백하라는 명령은 없다. 깨끗함을 받은 나와 한 자들에 대한 스콜라파의 은유적 추리를 반박함. 5항은 나사로를 풀어준 것을 곡해한다. 6항은 성경적인 고백이란 무엇인가. 7항은 고대 교회에는 의무적인 고백이 없었다. 8항은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고백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크리소스톰은 초대 교회의 교부입니다. 9항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 10항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함. 11항 온 회중이 죄를 고백함. 자, 4항 고백하라는 명령은 없다. 깨끗함을 받은 나환자들에 대한 스콜라파의 은유적 추리를 반박한다. 예수님께서 나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는데,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죄를 고백받는 역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원래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관계는 병이 얼마나 진척되고 이 병이 정말 나병인가 아닌가를 그런 판단하는,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죄를 고백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 천주교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는 것에 대한 정당화하는 구절들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한 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셨는가? 제사장들이 그에게 율법을 어긴다는 비난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사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율법에는 병이 나은 나환자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며 제물을 드려 속함을 받으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죄를 고백하라는 명령이 이 구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구절에도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라 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6항 성경적인 고백이란 그런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시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사도들의 견해를 취하자 그것은 단순 명료한 생각이다. 우리의 약점을 서로 고백하여 서로 충고를 받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고백하여 서로 충고를 받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는 신복이 일방적으로 고백하고 일방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죄의 고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약점을 알았으므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로 기도하고자 하는 목적.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 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충고를 받고 동정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 하나하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이 다 꺼내서 서로 고백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세상에 나만 아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말은 서로 용서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서로 용서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용서의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이제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그 양심의 고통과 아픔들이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소위 숨겨진 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는다 하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지혜롭게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7항 고대 교회는 의무적인 고백이 없었다. 의무적으로 고해 성사를 제도화한 것은 1200년 이후 1215년 이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도화한 이유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게 캐톨릭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년까지 교회의 힘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1000년이 지나면서부터 교회의 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약화되는 교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런 힘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해 성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1200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고해 성사가 제도화된 교회 성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서적과 그 밖의 고대 저술가들의 분명한 증언을 보면 고해 성사는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정한 법이 아니고 감독들이 제정한 교회 행정상의 규율이었다. 교회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상의 규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목회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자기 양심 안에 숨겨놓은 죄를 다 끄집어내야 하며 그 끄집어낸 죄를 들은 이 교회와 사제의 권한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교인들 누구 하나도 그 사제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라 하는 구절은 없다. 자, 8항은 크리소스톰 콘스탄티노플 그 교구의 주교였는데 사람에게 고백하라 명령하지 않는다 해서 이분이 했던 그 중요한 설교들을 들어보면 죄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해서 씻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창피하거든 자기의 영혼에게 매일 고하십시오. 여러분을 책망하는지 모르는 동료, 하인에게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쳐주실 하나님에게 고하십시오. 침상에서 죄를 고백해서 양심이 매일 자기의 비행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양심이 자기 죄를 인정한다 하는 것은 양심을 깨끗한 양심으로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죄를 고쳐주실 하나님만이 죄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증인 앞에서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검토하십시오. 이 증인 앞에서라는 말은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사람 앞에서 내 시시콜콜한 죄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낱낱이 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검토하십시오. 이 재판에서 증인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고백을 보시게 하십시오. 증인을 세우지 말란 얘기는 그러면 사람에게는 무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사람 앞에서도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보게 하시라. 왜? 하나님이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연단 위에 데려다가 동료 하인들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폭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양심을 들고 가서 그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가장 훌륭한 의사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보이고 그에게서 약을 얻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가장 훌륭한 의사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보이라. 왜냐하면 죄의 상처와 죄의 아픔과 죄의 문제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보이고 그에게서 약을 얻으십시오. 상처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주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인자하게 고쳐주십니다.
물론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책망할는지 모릅니다. 동료에게는 아무것도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는 말을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친절한 의사이십니다. 네, 사람은 돌팔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고백해봐야 그 죄가 해결되거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단 한번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저 단순 순간적인 어떤 후련함은 있을 것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시팡,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함. 이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시시콜콜하게 다 석고대죄, 까발리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에서 인민재판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감추며 살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변명할 필요가 없다.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 교회 앞에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다. 자, 11항은 온 회중이 죄를 고백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특별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실천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실천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실천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사소하게 아주 그 사실적으로 다 고백하라 이 말이 아니라 교회가 큰 일이 있을 때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성명서를 낸다든지 공표를 하고 교회적으로 숙고하는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오게 된 그 아하와 강가에서의 그런 죄들, 오랜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지은 죄들, 이런 죄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교회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회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퇴폐했기 때문에 우선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해방의 은혜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도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서도 여전히 죄가 숨겨진 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것으로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해성사는 제도 자체는 만들면 참 목회하기 쉽고 교권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치유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구하여 치유함 받고 해결받고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른 회개의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죄가 해결받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 생명의 길, 참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